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심으로 감사하옵기를. 오늘 이처럼 마라나타 봉사회의로 원리회를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선교를 위해서 이처럼 귀한 봉사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시대에 맞는 봉사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죄종 죄와 허물을 감춰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량없는 외받도록 주의 성령이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지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 수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야곱의 우물가가 있는데 마침 그곳에 갔을 때 너무도 피곤하여 주님은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때가 되었는지라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단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 일직선 이 본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가? 이거는 알았다온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는 참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이간에 답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갈수록 대답이라더니 갈수록 도저히 이 여인을 알아들 수만 없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마시던 그런 이런 물인 줄로 알고 있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고 물을 길러도 다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에 답은 전혀 안 하셔요. 그리고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내 무슨 얘기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기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그 사람 아니 그 사람도 네 말이 옳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흔히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여인은 5명의 남편과 살았다 그러는데 5명 아니잖아요. 5명과 이미 살았고 지금 있는 남편 노릇이 플러스 6 유기로 미십니다. 6명이에요 분명히. 이같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을 환히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19절에 보면 이게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해서 선지자로 알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선지자증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물동이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깨닫고서 물길로 왔던 그런 물동이를 다 그 우물 곁에 버려두고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 굴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선지자쯤으로 알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는 그가 내게 모든 것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잡수시기를 청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 힘들게 사온 그런 음식을 잡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 음식을 우리가 사러 가는 동안에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수근거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럽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주님의 양식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대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양식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보십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153페이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거 믿는 자를 마지막 때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은.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을 하려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 이제 전도해서 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럽니다. 자, 그지 힘들게 유대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의 추수 때는 대개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초 중순이 추수감사절 예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넉 달 전이면은 꼭 이때예요. 7월 달. 7월 달에 뭐라고 말씀하려? 추수 때가 되었다,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즉시 바람 발짝 옮기지도 않냐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럽니다. 오늘 우리 한국으로 치면 7월 이 시간에 이를테면 지금 눈을 들어 저 밭을 보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 추수는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가 아니라 이제 알곡이냐 쭉적이냐 알곡신자냐 쭉적이신자냐 가라지냐 곡식이냐 이렇게 마지막 때 그런 영적인 추수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이 사마리아인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선지자집으로 왔다가 다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와서 동네에 들어가서 큰 사람들을 전도하여 당신 앞으로 이끌고 나오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예수님이 안 잡수셔도 저는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오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생수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변하랴 이제 유대인들이 상종 못하는 그런 이 천한 그런 여섯 남편을 데리고 사는 그러한 비천한 그리고 음란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줄 놈이십니다. 완전히 180도 변한 거예요 지금. 근데 후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는 안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냥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들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시대에 따라 증거되는 말씀이 있다고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한 자는 맞기는 맞게 적게 맞을 것이다. 이게 몰랐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다음에는 이 때를 따라서 나누는 양식 도대체 어떤 양식일까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역사 이런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간이 뭐예요? 말씀 기간 마지막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CTS 경건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 각 교회 와서 유수한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한국 땅의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요. CTS, 군두스, CBS, 각종 기독교 방송, 각 교단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지상설교도 많이 나갑니까? 그러나 이거 옛날에 큰 물 이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면 옛날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는 동네마다 한가운데 아주 나지막한 그런 샘물 하나씩 있었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그 샘물도 빗물들하고 옆에서 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처럼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강단에서 각종 방송 TV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막상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애 때는 젖을 먹습니다. 조금 장성하면 과일도 먹습니다. 더 장성하면 삼겹살도 먹고 갈비도 뜯고 일하다닙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르고 먹어야 할 그런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제가 357페이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저희가 듣는 것이 너무나도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이러시니 그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지 수십 년 되어서 권사 장로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되었을지라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목사님 수많아요 지금. 그런데 교인들이 수십 년 나왔다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겠어요? 수십 년 나왔으면 적어도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되는데 선생은 그만두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으니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차라리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시니까 젖 먹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젖을 먹지 아니하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뭐겠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먹는 자들은 음식을 주여 축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런 의의 말씀은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거든요. 의의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을 정말 확실하고 확실히 믿고 올바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 수박 도달기 식으로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참 묻기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나온 일가가 그냥 참 모압 지방으로 간 것처럼 이 모압은 어디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냥 단 셋만 남았잖아요. 딸 둘하고 아버지와 이 큰 딸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와 상당만 멸망하고 숨어기고 낳은 그런 아들이 큰 딸에게서는 암몬, 작은 딸에게서는 베냐민이라고 해서 이제 큰 딸이 모압이고 작은 딸에게서 베냐민이라고 해서 이제 암몬 족속을 이룹니다. 이런 모압 땅으로 갔다가 무슨 멸을 당합니까?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배는 양식과로 교회를 떠났기, 베들레헴이 떡집이다 해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가설은 아니된 불능의 수족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막 가르치니까 모압 지방과 추천지, 구원파, 통일교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적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느니라. 연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참된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이 생기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성도들이 큰 심령을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면 주님이 너무 기뻐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드리고 아버지의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걸 바라고 이런 우리 목사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이제부로는 남은 것이 나온다는 우리의 연구가 있다. 아멘. 오늘 남은 세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다 열심히 주신 자녀 잘 감당하되 시걸러오게 지금까지 전했던 교훈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부르고 주님의 행실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의 반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못해요.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지니라. 할렐루야. 교훈의 말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의의 말씀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의 말씀 시대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시골 의사 생활을 다 집어치고 땅속에 다 파먹고서 이제 산중에 있는 기도원에 내가 3년 푹 쉬었습니다. 쉬고 나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예쁘게 오셨는지 집사 때예요. 집사 때인데 이제 신의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부흥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집사 때부터. 근데 교회에 처오고 우리 박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초창기에 엄청난 신역사가 나타나서 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2년 만에 꽉 차버립니다. 근데 헌금을 안 해줘. 그 교회 못 줘. 나 한 2, 3년 만에 교회 지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여기 박 목사님은요 교인들이 막 털을 내놓고 막 떡장수하고서 교회를 들어가고 500, 600이 방문이더라고. 이 박유선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도 교회도 못 치고 그냥 비빌거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회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코로나 시대에 오니까 집회끼리 끊어지면서 심신이 못 견뎌. 아주 죽겠어. 옷 쑤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번쩍번쩍 지나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 거기 보면 저도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수없이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여 페이지 지금은 의의 말씀 시대라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 책을 써서 출판하려면 돈이 굉장히 들어갈 텐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인간적인 생각이 딱 덮어놓는데 우리 합동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강서구 교구협회 회장을 했던 그런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잘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을 보면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고요? 내가 이런 책을 쓰려고 한 10여 페이지 써놨는데 이게 돈도 없고 뭐 그만둘까 싶대요. 원고를 달라는 거예요. 아, 그 원고를 가져다니 빨리 쓰래, 빨리. 아, 그냥 쓰라고 헌금해가지고 빨리 쓰래. 당장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의회 말씀 시대를 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사히가 천안이가 어디 가니까 출판은 목사님 계시대요. 출판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제가 출판을 부탁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출판하십니다. 되게 기분 나쁘대. 응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냐고 헤어졌어요. 일주일 있으니까 이 양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응답 받아서 오니까 제가 출판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0권에 750만 원 들을 겁니다. 1000권. 그래서 이 원고를 보내고서 교정을 보는 가운데 다 정독을 했을 거라니까 그의 말씀 시대를 다 읽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출판한다고 이런 사람이 은혜 받고서 그냥 문으로 그냥 목사님 제가 1000권은 기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750 1000권 값에 2000권을 발행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연대 출신 목사 300명이 가져갑니다. 대신 측 교수가 50권을 가져갑니다. 그리스도교회 교수가 또 50권을 가져갑니다. 합동 측 충남도에서 150권을 가져갑니다. 가는 곳마다 책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또다시 1000권을 발행한 이놈이십니다.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청유의 목사님도 이렇게 만났다니까 쫙 해보고 예림 주양말에다가 말씀 준 거다가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는 교훈의 말씀 시대가 아니라 이처럼 단단한 음식의 의의 말씀 시대를 놓으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들을 필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 보고 믿고 구원받는 시대이므로 교인들과 하여금 진짜 이 소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을 전부와 이끌고 올 때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구나 이 말씀이 나오도록 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다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을 해고할 때에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뭐라고요? 의의 멸관이 있다고 의의 멸관까지 받고 구원받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이제 때를 따라 취해야 될 그런 말씀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나 앞에는 이제 저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런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전부하여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착수시지 않아도 배부름을 얻고 내 양식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바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교인들 하여금 말씀 듣고 또 전도하여 주님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 연구는 물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되 진리의 성령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